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오늘 1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 누굴까요? 자, 우리가 이 장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입니다. 그의 인생은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세 구절에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장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을 보면은요. 자, 5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야훼 앞에서 52절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인데 정말 어떠냐면 아버지보다 정말 악에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아합,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또 당사자인 아하시아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가장 악을 행하는 악의 열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악의 모습이 있느냐. 53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되 하나님을 엄청 열받게 만들고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거기에 아합처럼 악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하시아 왕의 죄 많은 인생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은 그럴 정도로 죄 많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나, 우리는 뭐 악을 행하는 게 없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에 보면, 대한민국에 보면 너무나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가 어디까지 있느냐. 부동산 값이 너무 올려놓으니까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거 없이 정책적으로 또 뭔가 부추겨서 올려고 보니까 한국 제품이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했던 수출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원가가 그렇게 비싸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살려고 보니까 도저히 아득해서 도저히 집을 못 사겠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할 바에는 우리라도 잘 살고 버티자. 이렇게 해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세계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 한 40개 정도의 나라 OECD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가 소멸할 거다. 지금 인구로 소멸하면.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 있을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보면 탐심입니다.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자 때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어느 하나의 역사의 스토리로 알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돼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참지 못하고 이런 모든 증상 19가지 마지막 때 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지? 아닙니다. 옛날에는 눈 밖에 대놓고 악을 행했다면 지금은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서 나라 전체가 그리고 어떠냐면 모든 국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의 일까지 심지어 학생이 중학생이 뭐라냐면 내게 10억 20억만 만약에 준다면 나 실제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 감옥 가서 5년 썩고 나와도 좋다. 아니 어떻게 학생이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성경이 악하다고 이 악의 열전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이 아하시아 왕은 허황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허황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사고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하시아가 다락의 위에서 있다가 거기서 침상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런다 보니까 이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볼로 보면은 척추가 상했던지 아니면 뇌를 상해 전신마비가 왔다든지 아마 불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병에 걸리자 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에그론의 지역에 그 신을 섬기는 거기에 도시의 우상을 섬기는 거기 가서 선지자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를 물어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알세붑이라고 나오는 이 에그론의 그 신은 뭐냐면 그거는 파리의 신입니다.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에그론의 그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파리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빌고 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파리의 신이 질병을 이쪽 저쪽 심판에서 옮겨 다니고 그 전염병을 퍼뜨린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 신을 섬겨서 달래야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아버지 아합 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니까 이건 뭐 어떻게 완전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1장 3절 야훼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지금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데 자기 사자를 자기 밑에 수하를 보내가지고 저 에그론에 가서 내가
병들어 지금 중병에 있는데 죽겠는가 살겠는가 이걸 물어보라.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어떠냐면 엘리야야 너는 올라가서 저 사자가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에그론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분명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 말을 전해라. 그 사자에게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성경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하시아 모습에 아하시아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죄까지 회개하고 내 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모습인 우상신에게 가서 너희가 살렸지 않는지 이걸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아버지 아합이나 이렇게 악을 행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애쓰는데 세상에 이거는 옆에 그러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아하시아의 명령을 든 사자가 에그론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내서 가다가 엘리야가 이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너희는 여기서 스톱하고 니네 왕께 가서 분명히 전해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꼭 전해라. 그래서 사자들이 가다가 왕의 명령을 듣고 가다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빠꾸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진단을 이렇게 딱 내렸으면 아하시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만회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정말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정말 우상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중간에 가로막고 기회를 줍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마음에는 아직도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르치기 전에 사자들을 중간에 막아서 다시 왕께로 보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가 나온 사람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어떤 사건이 딱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 입장에서 그 타락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 지금 신음에 있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마도 척추가 상했던지 그래서 중병에 딱 있는데 아니 자기 명령을 딱 보냈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니 너희들 지금 갈 길이 멀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자, 열왕기하 1장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왕이 이상할 거잖아요.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자들이 말합니다. 1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대로 왕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 왕이 한 사람이 너희들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게로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말을 전한다고? 그 사람 도대체 인상착의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 사람이 누구더냐? 그랬더니 1장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랬더니 소위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 인상착의를 말해라. 그랬더니 사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1장 8절에 같이 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왕이 그 말을 인상착의를 듣더니 바로 대답하기를 엘리야구나. 왕이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너가 죽겠다고, 너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누구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떠냐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 목사인 입장에 여러분 앞에, 뒤에, 저 뒤에 앉은 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근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려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절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4가지가 겹쳐져야 이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만나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만나를, 양식을,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주리를 들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조금 마를 즈음에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에, 여러분 영혼의 광주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만나를 지금 거두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양식을 지금 여러분 거두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당신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에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하나씩 주워 담을 때 하나님 감사, 하나님 고맙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좋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회를 우리가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새벽기도 나오다가 몸이 아프면 못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어떤 분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수요 금요도 가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제가 몸이 안 따라줘요. 근데 제 속에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회가 잡고 싶은데 그 기회가 못 따라줘요. 근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좀 건강할 때, 2발로 걸어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그 기회 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 아시에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할 기회, 어떤 분은 헌신할 기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는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기회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어떠냐면 여기에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발에.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그대의 이름은 뭔가? 기회. 이름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대의 날개는 왜 발에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기회를 쉽게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준비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을 때 잘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하시야는 선지자가 옆에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까 8절에 보면 사자들이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곧바로 아하시야는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디스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상착의 털이 많고 그렇게 딱 허리띠를 가죽으로 띄었다. 아, 엘리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늘 어떻게 힘들게 하는 선지자, 아마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 왕 자기 아버지한테 많이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만큼 엘리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시야는. 그런데 어떠냐면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러면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에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엘리야고요. 당시에 엘리야는 정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그 모습이 보일 때 어떻습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모세, 율법의 대표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셋이서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이걸 제자가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요, 어떠냐면 여의도에서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걸 봐요. 뭐냐,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 시대에 같이 시대에 살고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시대에 참 잘 태어났구나, 정말 귀한 축복이구나, 제가 몇 번이나 제 속으로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는 영원한 스승, 우리 조영기 목사님, 스승 같고 아버지 같고 정말 귀한 분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하시야는 그때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귀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엘리야에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귀한 기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어요. 여러분, 자, 조금 앞서 먼저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사실상 자결을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시작할 때는 성령이 함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니까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거를 자기가 제사도 지내버리고 교만의 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서 저 사울이 나를 말씀을 버렸으면 내가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그토록 축복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는데 나중에 처절하게 버림받거든요. 근데 사울처럼 좋은 여건이 없었어요. 자, 사울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라는 충신을 자기 신하로 두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옆에 있었죠.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정말 신실한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 자기 밑에 충신이 있었죠. 자기 밑에 귀한 아들이 있었죠.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죠. 자기 위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조건 속에서, 이런 귀한 기회 속에서 사울은 하나도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지금 거하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오신 게. 그리고 말씀을 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의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믿기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길을 걸어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정체성이 있기에 여러분 이걸 붙잡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시아는 죽음을 부른 아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굽히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어떠냐면 엘리야가 내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있더냐? 어디 있나이다. 그러니까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군사 50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50부장 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라. 아시아가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아시아의 정체를 알고 아시아도 엘리야의 정체를 안 다음에 좋게 말하면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 엘리야 선생 모시고 와라. 그리고 내가 직접 얘기 좀 듣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근데 오히려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엘리야가 저 위에 산꼭대기에서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50부장 대장이 와가지고 엘리야 선생의 왕의 말씀이 지금 내려오라 하시랍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떠냐? 불이 내려와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불로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떠냐면 엘리야가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도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아시아가 첫 번째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냈는데 50명과 대장이 쫙 불로 다 완전히 살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두 번째 50명하고 또 군사 50부장을 보내. 두 번째도 완전히 어떠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아시아가 내가 정말 나 때문에 군사들이 죽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고집. 3번째 보냅니다. 근데 3번째 보내고 보니까 3번째는 어떠냐면 50부장이 앞에 50부장이 50명씩 군사라고 2번이나 완전히 죽은 걸 알고 3번째 50부장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엘리야 선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하 1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라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가 있어서 엘리야 선생 앞에 나가서 딱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가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50명. 아예 이제 고백을 뭐냐면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는 불이 내리지 않고 이들은 그대로 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떠냐면 이 아하시아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열왕기하 1장 17절에 상반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사람 마음 수시로 변하고 상황과 조건도 변하고 대통령도 어떤 사람 다 이렇게 바뀌고 변하고 정치도 다 변하고 세상에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어떠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고 여러분 구원을 주신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기도하냐? 제가 무릎 꿇고 새벽마다 옛날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에 무릎 꿇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거는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걸 제가 자주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벽 설교를 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교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삼고 여기서 담임으로 말씀 전하게 한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제가 옆에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선택받아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 다 사정이 있겠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귀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회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게 기회고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그 기회.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시아는 자기에게 기회를 좋은 조건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우상 숨기고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아픔입니다.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여 내게 주신 인생 자체가 내가 삶 일하고 걸어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오늘 하루길도 3월달도 금년도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시아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질 못했고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고집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되게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 일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회를 가장 귀하게 선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를 첫 번째 하십시오. 새벽에 올 수 있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힘있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내게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몸 아픈 것이 깨끗이 나음받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힘있고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자, 나라 민족의 구원 4월 10일 날 총선, 우리 교회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구역 식구 중에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